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16일 월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여 쓸 때뿐 아니라 언제든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아멘. 한 사람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또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까지는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인지 모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변수와 난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복음으로 말씀으로 가르치고 온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는 됐다라는 생각이 들 때 여지없이 생기는 문제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문제의 책임이 지도자를 향할 때 지도자는 너무나 큰 아픔과 허무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지도자들이 겪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럴 때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공백을 뚫고 들어와서 그 지도자의 마음을 공격하여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쓸모없는 일처럼 여겨지도록 마음을 공격하고, 그래서 한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을 포기하게 만들고 그 영혼을 향한 기도를 중단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공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도 주저앉을 수도 없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세워간다는 것은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이러한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이런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서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는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를 회상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 당시에 한 가지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육체의 연약함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말은 고린도전서에서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 강렬한 빛 때문에 바울에게는 그때 실명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도 바울은 다시 시력을 회복했지만 안질에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이 계속해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로마서를 쓸 때는 더디오라는 사람이 대피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안질 때문에 눈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당시에는 어떤 육체적인 질병이라든지 이런 고통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지도자가 질병에 있거나 몸이 아플 때 그것을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라든지 어떤 신적인 심판이라든지 부정적인 모습으로 봤을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는 큰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바울이 기도해주면 사람들이 나아요. 병을 고쳐요. 그런데 자기 병은 낫지 않아요. 이런 모습들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적인 연약함의 핸디캡을 갈라디아 사람들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바울을 업신여기지도 않았고 바울을 버리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까지 해요? 15절 보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자신들의 눈을 빼어서, 바울이 눈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니까 그 눈 때문에 고통당하는 바울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눈이라도 빼서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오히려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하나님의 사자처럼, 심지어는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눈이라도 빼서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관계가 얼마나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관계였습니까? 얼마나 서로를 위하는 관계였습니까? 이런 관계를 깨트리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거짓 율법 교사들이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사이에 이간질을 시켰던 거예요. 자, 17절 말씀 여러분 보겠습니다. 17절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율법주의를 따르게 하는 이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어서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그 결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로를 원수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16절 말씀,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바울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적대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짓 율법 교사들이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시켰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 특별히 이렇게 그 거짓의 사람들은, 이간질시키는 사람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있는데 정말 열심이 특심해요. 이단들의 열심을 보면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열심이 특심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목회자와 성도들을 이간질시키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를 깨뜨리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열심이 특심이에요. 그 열심으로 주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면 정말 세상이 뒤집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열심을 교회를 깨뜨리고 지도자를 무너뜨리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타락시키는데, 성도들을 복음에서 떠나도록 만드는데
시키는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이들의 의도를 모르고 무지한 사람들은 그 악한 사람들의 이간질에 속임수에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을 내는 의도가 뭘까요? 그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 어떻다고 얘기해요? 17절 보니까 그들이 너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래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는 것이래요. 즉 결국은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들에 대해서 열심을 품게 만들도록 하게, 쉬운 말로 하면 자기 사람 만들려는 거죠. 자기 종을 만드는 거죠. 자기에게 자기 손 안에 있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열심이라는 거예요. 이런 열심은 망하는 열심이겠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온 정성을 다해 자신의 영혼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이렇게 세워놨는데 지금은 자신을 원수처럼 대하는 갈라디아, 거짓된 사람들의 이간질에 속아서 자신을 원수처럼 대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은 여러분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 원수들, 그 거짓 율법 교사들을, 그들에 대한 분노의 마음도 있겠지만 자신을 알아주지 못하고 그 좋았던 관계들을 버리고 거짓된 사람의 이간질에 빠져서 지금은 자신에게 등을 돌린 그 사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일까요? 답답한 마음일까요?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마음의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하겠다고 결단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이 해산의 수고라는 말을 쓸 때, 해산의 수고라는 말을 쓸 때 언제 쓰느냐 하면 바로 한 영혼을 복음으로 낳을 때 사용합니다. 즉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까지 해산의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사람을 전도하고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까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해산의 고통이 따라요. 해산의 고통만큼 큰 고통이 따라요. 그런데 이 해산의 고통은 언제만, 아이를 낳을 때만 따르는 게 아니라 오늘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면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하기까지만 따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도록 세워가는데도 이 해산의 수고가 다시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노니 라고 되어 있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믿게 하기까지 해산의 고통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시 해산의 고통을, 해산의 수고를 하노니, 이 말은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 더 많은 또 해산의 고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우리 특별히 어머니들, 아이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이 있죠. 그러나 낳기만 하면 다 되는 거 아니죠? 그 아이를 키워가는데, 다른 말로 하면 양육하고 육아하고 양육하고 교육해서 한 사람의 장성한 사람이 만들어지기까지 고통이 따르겠죠. 바울은 거짓의 사람들의 말만 듣고 자신을 오해하고 자신에게 등을 돌린 갈라디아 성도들을 포기하거나 떠나는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을 말씀으로 세워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통이 따르는 일입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저는 요즘에 갈수록 느끼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덕목이 뭘까? 바로 참고 인내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우리가 그동안 수고하고 애썼어도요,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면 그동안 쌓아왔던, 그동안 공들여왔던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여러분 잘 참으십시오. 고통,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사람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사람을 세워가는 것 기다려줘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견뎌야 해야 합니다.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쉬운 일이 없죠. 그러나 사람을 세우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저는 그 일을 위해 주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여러분도 사람을 세워가고 그리스도의 사람을 세워가는 이 일에 포기하지 마시고 중단하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해산의 수고를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중단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속삭임에 빠지지 마십시오. 포기해라. 끝내라. 중단해라. 떠나라. 내려놔라. 마귀는 끊임없이 속삭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 영혼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은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후회로 남는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 영혼을 빼앗겨 본 사람은, 사랑하는 영혼을 마귀에게 빼앗겨 본 사람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습니다.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일에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다짐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이 주시는 힘을 다시 덧입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람을 세워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배신감도 들고 때로는 고통도 따르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참으며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로운 하루, 또 새로운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이번 주부터 추워진다고 하는데 특별히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내 생각, 내 고집, 내 마음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